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성시교독은 116번입니다. 성시교독은 116번입니다. 이 세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그날에 이새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아멘. 시간 참회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주여 간직사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죄를 내어놓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내어놓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의 무지함과 연약함을 기억하지 마시고 오직 주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새롭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 기억하지 마시고 오늘 다시 새롭게 하시고 오늘도 변화받는 복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의 구원의 능력 역사해 주시옵소서.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햇빛을 받는 곳마다 주 예수 다스리시고 이 세상 끝날 때까지 그 나라 왕성하리라. 주님을 찬양하면서 간절히 기도드리니 그 기도 향기 되어서 주 앞에 상달하도다. 온 세상 모든 사람들 그 사랑 찬송하도다. 어린이들도 기뻐서 구주를 찬송하도다. 주 예수 계신 곳마다 그네 충만하도다. 고나고 지친 사람들 주님의 사랑받도다. 이 세상 모든 만물아 주 앞에 경배하여라. 저 천군 천사답게 주님을 찬송하여라. 오늘 거룩한 날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4면에 기록되어 있는 야고보서 4장 1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로 6절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 시간 함께 드리는 기도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높임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하나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예배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권속들이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여 주시고 신실한 약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며 우리의 신앙을 가다듬는 대림절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지친 몸에 안식을 주시고 걱정과 근심이 쌓인 심령에 평안을 주옵소서. 생수와도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가 열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도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떤 상황에도 믿음의 방향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때론 이유 없이 고난당한 욥과 예수님처럼 우리도 애매히 고난을 겪는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입술에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나오기도 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고난당할 때에도 하나님 앞에 서 있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에도 우리의 방향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기쁜 일로 충만할 때도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낼 때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 잃지 않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를 소멸시켜 주옵소서. 코로나19 확진자의 수가 급증하여 고통받는 우리나라와 온 세계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환자들을 긍휼히 여기시어 치료의 광선 비추어 주옵소서. 깨끗하게 나음을 입고 각자의 가정과 일터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쓰는 의료진들과 공무원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 소상공인들을 지켜주옵소서. 그들이 잘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오히려 이 기회를 통해 코로나19가 극복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놀랍고 기묘하신 방법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회복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종식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더욱 하나 되어 큰 부흥을 경험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오직 성령과 말씀과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교회가 되도록 우리 교회를 축복하옵소서. 이곳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하심의 역사로 말미암아 몸과 마음이 상한 영혼들이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는 예배,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받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50장 1절 2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맞이하는 대림절에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이 낮고 천한 땅에 오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11조로 감사 헌금으로, 선교와 이웃을 위한 헌금으로, 그리고 주일 헌금으로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어려운 때의 세상의 사람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소망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을 잘 지낼 수 있도록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옵소서. 평안과 형통함으로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평화로 지켜주시옵소서. 더욱 건강하게 하시고 항상 그 출입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러나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넘치도록 드릴 수 있는 회복을 주시옵소서. 흩어져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각각의 처소에서 은혜를 주시고 우리 환우들에게는 치유의 은총을 오늘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향해 오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 나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새로 나오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우리 박순섭 성도님 그리고 강회숙 성도님 두 분, 우리 잠깐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새로 나오셨는데 우리 한번 박수로 환영하시겠습니다. 네, 끝나시면 그냥 가지 마시고요. 꼭 저를 만나고 가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과 다시 오실 재림을 맞이하기 위해 준비하는 절기죠. 기도와 말씀으로 큰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12월 12일 주일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재직회가 있겠습니다. 안건은 2021년 예산, 2022년 예산, 그리고 부목사 청빙건이 되겠습니다. 성인 세례 입교 및 유아 세례 교육 안내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의 일정들을 확인해 주시고요. 또 장소를 확인해 주시고 세례 입기식은 12월 25일 성탄절 예배시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녀 선교회는 2022년 총회를 하시고 결과를 사무실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에 있는 그 연령을 잘 확인하셔서 본인의 남녀 선교회에 잘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결과를 잘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이웃 상권을 제가 돕고 있습니다. 오늘 나가실 때 여러분들에게 쿠폰을 나눠드리겠습니다. 잘 가져가셔서 이웃을 돕는 마음으로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학교 교사와 찬양대원을 모집합니다. 봉사하실 분들은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자격은 세례교인으로 출석 1년 이상 된 성도님들이 되겠습니다. 입원하신 분들과 환우들을 여러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1남선교 2남선교 총회 시간과 장소를 기억하시고 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하고 시작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알지만 어려운 것들이 참 많죠. 알고 있지만 행한다는 게 참 어려운 것들이 많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야고보서의 주제입니다. 행함 있는 믿음. 잘 아는데 우리가 행함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건 잘 알지만, 그러나 그것이 참으로 우리가 행한다는 게 때로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피부로 경험하고 있죠.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을 다스리는 일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욕망들을 다스리는 거죠. 오늘 본문은 그렇게 우리 안에 욕심이 다스려지지 않으면 그때 일어나게 되는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열거를 합니다. 싸움과 다툼과 그리고 살인도 일어날 수 있다. 우리 안에 일어나는 그런 욕망들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면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의 화평을 다 깨는 거죠. 다투고 싸우고 누군가를 죽이는 그런 일들은요, 사람들 사이에 있는 모든 평화와 화평을 다 깨버리는 일들입니다. 역으로 정욕을 잘 다스린다면, 우리 안에 있는 욕망들을 잘 다스린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화평을 이룰 수 있다라는 말씀도 되겠죠.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욕망들을 잘 다스릴 때 우리 안에 평화가 임하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정욕을 다스릴 수 있을까요? 먼저 오늘 말씀은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 안에 누구나 다 욕망이 있습니다. 욕심이 있습니다. 문득 그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일어날 때가 있지요. 그것까지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일어나는 욕망에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욕망이 우리를 끌어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일어나는 욕망을 다스리기는 해야 되겠으나, 그러나 그 욕망이 우리를 이끌어가도록 그냥 놔두게 되면 오늘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는 선을 행하고 싶은 욕망과 악을 행하고 싶은 욕망이 공존합니다. 그 싸움에서 지게 되면, 그 전투에서 지게 되면 우리는 악한 욕망에 사로잡혀서 이끌려가게 되는 것이죠. 아메리카 인디언 부족에게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죠. 부족의 원로 전사가 손자에게 삶을 가르치면서 사람들 안에 두 가지 늑대가 있다, 두 마리 늑대가 있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하나는 나쁜 늑대가 있고 다른 하나는 좋은 늑대가 있다, 선한 늑대가 있다. 나쁜 늑대는 이런 것들이다. 분노, 질투, 탐욕, 거만함, 거짓, 우월감, 이게 나쁜 늑대다. 좋은 늑대는 이런 것들이다. 친절, 겸허함, 공감, 기쁨, 평화, 사랑. 듣고 있던 손자가 할아버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할아버지, 어느 늑대가 이겨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답을 합니다. 내가 먹이를 주는 쪽이 이기게 돼 있어. 내가 먹이를 주는 쪽이 이기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 마음이 전쟁터죠. 선을 행하고 싶은 의지도 있고 악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도 우리 안에 함께 공존합니다. 이 전쟁에서 지게 되면 우리는 욕망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욕망이 모든 평화를 깨트려 버린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문제죠. 싸움과 다툼과 그리고 살인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예전에 사역을 하는 곳에서 한 권사님이 저를 조심스럽게 찾아오셨습니다. 무슨 일인가 여쭤보니까 굉장히 다급하게 저를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다른 게 아니라 그 남편의 장례식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부부는요, 열심히 잘 사셨습니다. 재산도 일구고 자녀들은 다 전문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자녀들로 잘 키우셨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장례식장에서 그만 그 자녀들이 부조금 하나를 놓고 서로 싸우더랍니다. 이게 내 부존지 그 부조금을 가지고 싸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광경을 보고 그 어머니가 저에게 달려와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 집에 그래도 이 자녀들에게 물려줄 재산이 있는데
제가 보니 이렇게 부조금 하나를 가지고 싸우는 걸 보니 이게 걱정입니다. 만약 제가 죽고 나면 이제 이 일을 어떻게 할까요? 그게 고민되어서 저를 찾아오셨던 거였습니다. 여러분, 그때 제가 하나 깨달은 게 있습니다. 가지고 있다고 욕심이 안 생기는 게 아니구나. 넉넉히 가지고 있어도, 다른 사람이 부러워할 만큼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 그 부조금 한 봉투 하나를 가지고 서로 내 것이냐를 싸우는 게, 그게 사람들의 마음이구나라는 걸 그때 제가 한번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 안에 일어나는 욕망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와도 관계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좌절된 욕망도 위험하다고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걸 가르치십니다. 좌절된 욕망도 위험한 것이다. 너희 안에 일어나고 있는 욕망도 위험하지만 좌절된 욕망도 위험하다. 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표준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은 욕심을 부려도 얻지 못하면 살인을 하고 탐내어도 가지지 못하면 다투고 싸웁니다. 여러분이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욕심 부리다가 살인하고 탐내다가 다투고 싸운다는 이야기가 아니죠. 욕심을 부려도 얻지 못하게 되면, 탐내어도 가지지 못하게 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좌절된 욕망입니다. 욕망은 이루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그 욕망이 그 이후에 파장을 불러오는 겁니다. 이미 꺾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좌절된 욕망마저 그 이후에 엄청난 결과들을 가져온다라는 걸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런 건 아닐까요? 나도 못 가졌으니까 너도 가지면 안 되는 거지. 이게 욕망의 속성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루지 못한 욕망,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못 가졌으니까 너도 가지면 안 된다고 하는 마음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성경에 나옵니다, 여러분. 누군지 아십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열심히 따라다녔거든요, 예수님을요. 뭔가 이룰 줄 알았어요. 그 주님을 잘 따라가면 본인이 뭔가 한 자리 할 줄 알았습니다. 내가 거기서 뭔가 큰 권세와 큰 부를 누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가시는 길을 보니까 그 길이 십자가도 가시는 걸 확인했어요. 아, 이 길을 따라가 봐야 내가 바라고 원하던 것들은 하나도 얻을 수 없겠구나라는 게 분명하게 계산으로 섰습니다. 그러자 그때 그의 마음 가운데, 그의 그 마음이, 욕망이 다 꺾이고 나니까 그의 마음 가운데 배신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따라왔는데 얻을 게 아무것도 없다니. 좌절감이기도 하고 배신감이기도 하죠. 그 마음이 그를 예수님을 팔아넘기게 한 것입니다. 그럼 당신도 내가 당한 이와 같은 좌절과 패배와 배신감의 대가를 치러야 될 것이라고 하는 그 마음이 유다로부터 예수님을 팔게 했던 바로 그 마음인 것이죠. 좌절된 욕망마저 여러분 위험한 것입니다. 그것마저도 모든 것들을 그만두려 하지 않고 가만두려 하지 않고 다 파괴하는 것이 바로 욕망의 속성인 것이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욕망에 사로잡히게 되면 우리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모든 것들을 파괴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것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깨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어나는 거 어쩔 수 없지만 거기에 사로잡혀서 거기에 이끌려가서는 안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욕망에 사로잡혀 살고 있는 건 아닌가. 욕망에 사로잡히면 기도해도 얻을 수 없다고 말씀하세요. 성경의 말씀에 구하지 않는 것만큼 나쁜 게 있다. 잘못 구하는 거다. 먼저는 여러분, 구하지 않는 것도 잘못이에요. 나쁜 거예요. 그건 이런 선언이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제 더 이상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라는 선언이에요.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다고요? 그럼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전혀 느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안 계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하고 다를 바가 없죠. 구하지 않는다는 건요.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는 시도죠. 그래서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했습니다. 죄.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다. 불신앙의 죄인 거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모범을 보여주셨잖아요. 내용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렇게 기도하라고요. 자세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기도의 시간도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는 새벽에 기도해라. 밤에 기도해라. 때를 따라 필요할 때마다 기도해라. 그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주님께서 만약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건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하는 선언과 다름없습니다. 잘못된 것이죠. 기도하지 않는 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다는 증거예요. 멀리 있으면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신앙에는 중간지대가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신앙생활에는 여러분 중간지대가 없다고요. 멀리 있거나 가까이 있거나 둘 중에 하나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건 멀리 있다는 증거입니다. 멀리 있다는 얘기는요,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말씀 속에 세상과 그만큼 가깝게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또 다른 잘못된 기도는요, 그릇된 동기로 구하는 겁니다. 자기 만족만을 위한 동기로 드리는 기도, 잘못된 기도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가르치셨죠.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욕망에 사로잡힌 기도는요, 욕망에 오염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기도가 자기중심적인 마음에 오염되어 있을 때 응답을 얻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세요. 본문 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정욕이 오염되어 있는, 욕망에 오염되어 있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응답되지 않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거 아십니까? 응답되지 않는 기도도요, 은혜예요. 응답 안 되는 게 나올 수도 있어요. 반드시 응답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자기중심적인 기도의 응답은 결국 그 사람을 망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욕심 따라 기도 드렸는데 그게 다 채워졌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은 점점 더 탐욕적이 되겠죠. 그리고 그 사람 영혼은 망가져 갈 것입니다. 만약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면 그건 응답이 아니에요. 그건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자신의 정욕을 따라 드린 기도가 다 응답됐다고 좋아한다고 여러분 좋아할 일이 아니죠. 그건 응답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심판일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탐욕에 오염된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세요. 그때 얼마나 간절했는지 지나고 나 보니까 그렇게 안 된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는지 여러분 그런 일들 있으시잖아요. 한 번쯤 다 있으시잖아요. 반대로 된 게 정말 잘된 거였다라고 고백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꼭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되는 건 없죠. 바울에게도 육체의 가시가 있었어요. 여러분 아시죠? 육체의 가시. 어떤 사람들은 안구질환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어떤 발작이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뇌 이상이 생겨서 오는 그런 발작이 그게 육체의 가시였다고 얘기를 해요. 3번씩이나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 기도 간절하게 드렸지만 응답되지 않았어요. 그럼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바울은 엄청난 능력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켰습니다. 말씀 듣다가 떨어져 죽은 유두고를 살려냈어요. 그의 손수건만 얹어도 병든 사람이 나음을 입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능력자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럼 이 수건으로 다른 사람 살리면 나는 못 살릴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그 수건으로 나에게 덮고 내게 안수하면 내 병도 나아야 되는 거 아닐까? 저는 좀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이만큼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사도행전 19장 12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능력의 사람이죠. 목회자로서 저는 이러한 능력도 사모해요. 이런 능력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바울에게도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는 거예요. 게다가 기도했지만 고침받지 못했어요. 근데 이 가시를 통해서 그가 얻게 되어진 깊은 영적인 깨달음이 있죠.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약할 때 그때 하나님이 곧 더욱더 강해지시고 완전해지신다는 거였어요. 내 능력이 약할 때 온전하여짐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내가 약할 때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더 드러나시는 거예요. 신기하죠? 내가 강할 때 하나님도 더 강하게 드러나는 게 아니라 내가 약할 때, 내가 부족할 때
내가 힘들 때 그때 하나님께서 더 나를 통해서 온전하게 드러나신다는 그 신비한 영적인 깨달음을 얻게 된 겁니다. 바울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었을까요? 그를 드러내는 데 있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원하셨던 건 그가 드러나는 게 아니죠. 철저히 그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건 분명하죠. 바울의 능력이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됨됨이가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육체에 가시는 그렇게 바울이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드러내도록 돕는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 가시가 은혜라고 말하는 거죠. 지나고 나 보니까 그 가시가 내게 은혜였다. 그게 있어서 내가 더 하나님을 드러내게 됐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가시가 있을 수 있어요. 그죠? 뽑아내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가시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가시가 혹시 하나님의 도구는 아닐까요?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반응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뽑아내고 싶은데 잘 뽑혀내지지 않는 그 가시가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찍질하시고 안주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도구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좀 다르게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가시가 있으십니까? 해결되고 싶은데 해결되지 않는 육체의 가시나 아니면 여러 가지 우리 주변에 가시들이 있다면 그것들에 대해서 좀 달리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더 완전하게 온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내게 허락하신 가시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것들을 받는다면 우리가 좀 더 그것들에 대해서 여유 있게 대처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보게 될 때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요. 기도의 응답은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기에 방향이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은요,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방향이 있지 않고요, 모든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방향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기도하지만 결국 이루어지고 응답되어지는 건 내 뜻과 내 마음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뜻이 우리와 다를 수 있죠. 얼마든지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한계에 갇혀 있거든요. 어느 게 더 나은 것인지 이 가시가 정말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기도할 때 이루어지는 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한 번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답답하죠. 물론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답답하기도 해요. 그런데 분명한 건 우리의 응답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루어져 간다는 이 하나는 분명한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이 될지 안 될지 그건 분명하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건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이 한 가지는 분명한 거죠. 기억하셔야 돼요. 만약 응답이 없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가져야 되는 자세가 뭘까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을 안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그게 좋은 걸까요? 아니,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게 더 현명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어디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를 찾고 구하는 게 더 현명한 일일 것입니다. 오래된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 응답이 되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바울처럼 한번 찾아보십시오. 왜 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가?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여러분에게 있을 겁니다. 그것을 찾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욕망의 치료법이 있다면 그건 겸손이라고 가르치십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욕망의 치료법은 겸손이라고 말씀하세요. 아크바르라는 인도의 왕이 9명의 현인을 궁중에 두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현인들을 다 불러놓고 화를 내고 있어요. 도대체 너희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 9명이나 이 시대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나랑 같이 있는데 내가 도대체 너희들에게 얻은 게 하나도 없다. 너희들은 무엇하는 사람들이냐? 여기서 뭘 하고 있느냐? 내가 너희들하고 함께 지내지만 얻은 게 아무것도 없다.
근데 여러분 그때 한 아이가 궁중을 구경하다가 그 이야기를 듣고 막 웃었어요. 황제가 얼마나 기분이 나빴을까요? 그 아이를 불렀습니다. 아니 웃다니 왜 웃느냐 이놈아. 무례하구나. 근데 그 아이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웃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웃는 이유는 이 9명의 현인이 왜 침묵하고 있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웃음이 났습니다. 그리고 황제께서 왜 그들로부터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웃음이 났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나에겐 내가 가르칠 수 있느냐? 그럼요. 제가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럼 가르쳐 보아라. 그래서 그 아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제가 하는 말을 그대로 따라 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황제폐하, 황제의 자리에서 내려오셔서 제 자리로 내려오시고 제가 그 자리로 올라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황제가 아니라 스승이 아니라 제자로서 저에게 질문하십시오. 그때 황제가 무릎을 칩니다. 이 9사람에게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내게 문제가 있었구나. 내가 준비가 안 돼 있었구나. 이 사람들에게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었구나. 내가 겸허하게 이들의 가르침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구나. 전혀 겸손하지 않았구나. 거기에 문제가 있었다는 걸 깨달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겸손해야 배울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배움도요, 겸손해야 배우는 겁니다. 내가 배워야 되겠다. 나는 배워야 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겸손함이 있어야 배워지는 것이죠. 내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거나 더 이상 알 필요가 없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아무것도 배울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서 여러분 일찌감치 배움을 다 끝낸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배우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그 차이는 바로 여기 있는 거죠. 겸손하게 누군가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겸손한 자가 은혜를 받지 않습니까? 우리 삶도 그렇잖아요. 겸손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 미움을 받습니다. 잘난 체 하는 사람 미움을 받아요. 시기와 질투를 받아요. 그리고 미움을 받습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이요 사랑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누구 막 여러분에게 자랑을 막 한번 해보세요. 이런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그 사람 사랑스러운 마음이 생기십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겸손한 마음으로 다가오신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더 사랑스럽지 않으십니까? 자랑하는 사람보다 겸손한 마음으로 다가오는 사람이 훨씬 더 우리는 사랑스럽고 귀중해지는 것이죠.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그렇게 겸손히 늘 욕망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우리의 그 욕망을 잠재워주고 그 욕망으로부터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바꾸어주는 능력이 바로 그 겸손에 있다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6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대요. 성경 말씀하시는 겸손이 뭘까요? 이 겸손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반대로 교만은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건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겁니다.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교만도 있어요. 하나님의 존재는 인정을 해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우리가 이해하기도 하고 그리고 어렴풋이 알기도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인정하지 않은 것 교만입니다. 계시다는 것까지는 우리가 인정하겠는데 그 은혜와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 교만이에요. 이 교만은 우리를 탐욕스러운 욕망을 갖게 합니다. 참 이상하죠,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부정하고요 교만해지기 시작하면 그 마음 가운데 탐욕스러운 욕망이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눈을 가려지게 돼요. 우리를 보지 못하게 해요. 우리 자신의 죄와 그리고 우리가 용서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넘치게 하는 길을 열어준다는 것 기억하세요. 여러분 겸손이 뭐냐? 겸손은 물고입니다. 물고. 논에 물을 대면 그 물거를 터줘야 물이 들어오잖아요, 여러분. 겸손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게 하는 물고입니다. 겸손의 은혜가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하면요, 그 물고가 닫힌 거예요. 흘러 들어올 수 없어요. 그런데 그 물꼬를 터면 겸손하게 그렇게 은혜의 물꼬를 트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가 쏟아져 들어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셨죠? 물이 그 논으로 쑥 빨려 들어가잖아요. 그것처럼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가 임한다고요. 그게 물꼬라고요. 이런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없는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의지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누릴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지를 날마다 삶 속에서 경험하고 인정하고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삶이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가서 구하는 사람,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늘의 소망을 갖고 하나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분의 능력을 인정하는 사람, 겸손히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함께하는 것이고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그것을 믿고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무엇보다 겸손할 때 욕망이 설 자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에게 욕망은 더 이상 서 있을 수 없습니다. 함께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욕망은 더 이상 그 자리를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겸손한 사람에게 욕망은 힘을 잃어버립니다. 교만한 사람 욕망을 이루기에 달려가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욕망은 또 다른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참 놀랍죠,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욕망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에너지에 불과하지만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할 줄 아는 겸손한 사람에게는 여러분, 그 욕망마저도 에너지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힘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한 에너지가 되는 겁니다. 그 안에 모든 욕망마저 그 뜻을 이루기 위한 에너지로 승화되는 겁니다. 바울을 보세요. 욕망의 사람이었어요. 야심가였어요. 자신의 목적을 위해 사람을 죽이는 일을 서슴지 않았던 야심가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그 야심이 은혜 아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한 에너지로 승화되었습니다. 자신의 온 힘을 다해서, 마지막 힘을 다해서 그는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무엇이 더욱 큰 은혜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더욱 큰 은혜가 있는데 뭐가 더 큰 은혜일까요? 더 큰 집, 더 많은 재물, 더 많은 지위, 더 많은 능력, 그리고 더 많은 은혜. 여러분, 이런 게 더욱 큰 은혜 아닐까요? 누군가에게는 욕망으로 멈추어 섰는데 누군가에게는 욕망마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한 힘이 되는 것이 더욱 큰 은혜 아닐까요? 누군가에게는 그냥 그것이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욕심에 불과했는데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되는 것, 그게 더욱 큰 은혜 아닐까요? 욕망마저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변화되어지는 그런 은혜. 겸손이 능력입니다. 우리 안에 욕망을 잠재우고 그 욕망의 에너지를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바꾸는 능력이 바로 겸손에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크신 은혜를 경험하는 이 대림절 기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대림절에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묵상하시면서 겸손으로 욕망을 다스리는 삶이 되시고 겸손함으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욕망마저 다 하나님을 위한 열심으로 바꾸어 가시는 복된 기간으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욕망덩어리입니다. 아무리 돌아봐도 우리는 욕망덩어리입니다. 잠시만 한눈을 팔고 있으면 욕망에 사로잡혀 끌려가고 있는 우리를 발견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겸손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인정하게 하시고 그 아래서 주님이 주시는 더욱 큰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시옵소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모든 욕망마저 주님을 위한 열심으로 바꿀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키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욕망을 하나님, 세상을 해치고 화평을 깨는 그러한 힘으로 사용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욕망도 주님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복된 사람들, 더욱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로 우리를 더욱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도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성도여 찬양하세.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인도하신 은혜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우리의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기로 다짐하며 겸손하게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향한 도구로 드리기로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과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우리 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온 열방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